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귀중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대상을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족보가 쭉 나오죠. 역대상은 그냥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역대상 1장 1절을 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2절은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은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은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하면서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요.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데 2장 7절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름만 나오다가 7절에 가서는 아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어감이 안 좋죠. 아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름만 쭉 나오다가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다. 참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한 자이며. 그러면서 또 이름을 쭉 계속 말씀하세요. 그 뒤로 계속 이름을 말씀하시다가 또 4장에 넘어오면서 유다의 이제 아들들을 말씀하시, 유다 지파를 말씀하세요. 이름을 쭉 또 얘기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족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9절에 와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쭉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야베스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멈춘 거죠. 하나님이. 특이하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올까? 그리고 대부분 유대는 아버지가 이름을 줘주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줘줬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줘줬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참 어머니가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도 고프고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으로 야베스를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비참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전쟁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사생자였는지 아니면 서자였는지 아니면 종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더욱더 가정 상황이 어려웠다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야베스라는 뜻은 고난, 슬픔, 또 고생,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아이스케이크 장사 그런 것도 하고요. 또 3학년 때부터는 신문 배달. 옛날엔 다 신문 배달로 했으니까요. 학생들이 거의 다 했어요. 어린애들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 어떠한
그것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나한테는 유익이 되었다 한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정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나쁘게 보이는 거죠. 야베스도 그랬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요 그렇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인생 역전을 해주시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왕이 되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양만 키우던 사람인데 왕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나타가 죽었죠. 어렸을 때 유아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움이 크겠죠.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드시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은 불쌍한 이방 여인이에요. 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빈손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다 그야말로 어부들이고요, 흙수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빽이 없어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도 우린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력이 짧아도 직업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면 됩니다. 귀중히 보시면 그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고생하며 살아요. 환경이 나쁜 것도요 때로는 그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언젠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전부 다 거기는 퍼셋식 화장실이에요.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곱게 자라는 애들이 퍼셋식 화장실 아니면은 뭐 땅을 파고 이런 걸 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침대에서 자던 애들이 수련회 가니까는 여러 명이서 그냥 땀 흘린 애들 옆에서 그냥 자지, 코 고는 애도 있지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환경이 열악한 곳은요 그만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야벳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는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환경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다 쓰러져요. 베드로가
물 위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안 빠져요. 근데 밑에 보니까 파도가 보이거든요.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그때부터 무서운 순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발이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악조건, 어려운 환경,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비교급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근본적으로 신앙이 좋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였으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요 예배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아멘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중하다는 것은 니카바드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요. 카바드라는 말은 존귀, 영광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4장 19절에는 이 카바드라는 말을 존귀로 번역했고요. 사무엘상 9장 6절에는 존경으로 번역했고요. 사무엘하 23장 19절에는 존귀로 번역했고요. 창세기 13장 2절에는 풍부로 번역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공경으로 번역했고요. 시편 9편 9절에는 영화를 뜻하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화롭다, 공경한다, 존경한다, 존귀하다, 귀중하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는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그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첫째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 다른 애들은 볼 것도 없어요. 생긴 걸 봐서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일부 때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나는 참 외모도 그렇고 키도 작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뭐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냐, 배경이 뭐냐, 백이 뭐냐, 조상이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인데 뭐라고 말하면 저는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신앙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귀중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학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한 자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존귀하게 하고 땅을 넓게 하시고 그에게 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왜 하필 그냥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야곱에게 붙여줍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서 있습니다. 가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또 소와 양도 자식들 다 건너보냅니다. 그럼 자기 혼자 남죠. 왜 그러냐면 형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칼을 갈고 있어요. 내 축복권 빼앗고 장자권 빼앗아 갔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씨름을 해요. 날이 새려하니까는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전하 위복이 되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죠. 이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베스가 확실히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 초라하고 비참한 이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너 귀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 정도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내린 축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간이 안 좋아서. 그러다가 이식받고 목회를 했는데요. 제 동기들은요, 벌써 그때 보니까는 목회를 일찍 했으니까요. 단독 목회를. 저는 야베스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늦게 목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귀중한 교회, 이 종이 연약하지만 귀중한 종,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귀중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린 돈이 많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 교회 가면 자기 귀중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자기가 조그만 힘이지만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도 그건 양식이에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는 빵을 몇 개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입니다. 귀중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고 나고 자란 야베스,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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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